따라합니다. 고센 땅을 선택하라. 어디를 선택하라? 고센 땅을 선택하라.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똑똑한 것은 재능이고 친절한 것은 선택이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르다. 재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안목을 키우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이렇게 그 좋은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 졸업생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 자신도 좋은 선택의 안목과 능력을 통해서 30년 만에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때로는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택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선택하라. 선택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선택은 그러면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이 마치 짐승에게 물려준 것처럼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 슬픔을 안고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에 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요셉은 즉시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가족을 모두 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애굽으로 오세요. 내가 다 책임집니다. 먹여 살립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먹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소유를 다 몰고 애굽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부엘세바라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확신을 가지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뭘 합니까? 가족을 대표해서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가지고 나를 고센 땅으로 인도해라. 고센 땅. 어디 땅? 고센 땅으로 인도해. 그러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서 고센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고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센으로 수레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신시켜 드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알 수 없어 하는 아버지에게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을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22년 만에 이루어진,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과의 만남, 아버지의 극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특별히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쳤을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은 눈물과 울음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거보다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을 애굽에 와서 살게 하라, 바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이 얼마나 많으냐,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애굽의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바로가, 왕이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요셉에게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애굽에 좋은 많은 땅이 있을 텐데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모든 가족과 함께 고센 땅에 정착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센 땅에 자리 잡고 계신 아버지에게 달려간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뜻을 존중해 드렸어요. 그렇지요. 고센 땅에 계실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고센 땅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령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벌써 고센 땅을 다 얘기해뒀어요. 여러분, 바로를 만났을 때, 정말 만났을 때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아버님, 우리는 조상 대대로 평생 목축만 해왔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다 해줬어요. 정말 요셉의 말대로 바로를 만났는데 묻는 거예요. 내 생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그래서 야곱 가족은 요셉이 알려준 그대로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바로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하고, 거기다가 덤으로 내 가축들도 너희 가족들이 돌봐라, 내가 충분하게 대가 치러줄게, 이것까지 해준 거예요. 그야말로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센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야곱이 먼저 서둘러서 고센 땅을 원했고, 요셉도 야곱의 뜻을 존중했고, 바로도 두말 없이 허락했고, 전혀 이견이 없이 진행됐어요. 야곱은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의 중심 지역에서 살아야지. 우리 한국이라면 내 아들이 대통령인데 내가 서울에서 살아야지. 그럴만한데 고센 땅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됐는데, 내가 중심부 화려한 도시에서 살게 드려야지 할 만한데 아니라 고센 땅에 살도록 추천하고 적극 도와드리고, 바로도 내가 총애하는 총리의, 사랑하는 총리의 가족인데 여기 애굽까지 와서 사는데 왕궁 가까운 곳에, 도심에, 애굽의 문화도 누리고 환경 좋은 곳에 살게 해야지 할 만한데 고센 땅에 살도록 기꺼이 허락해주고,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이 이렇게 막힘없이 진행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요, 전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모래흙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모래흙이 아니라 검은 빛을 띤 비옥한 흙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애굽의 진정한 국토는 95%의 모래 땅이 아니라 5%의 검은 땅 고센, 이것이 진정한 국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애굽 이런 나라의 이름조차도 검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고센은요 지하 170m를 파내려가도 안반이 없어 천혜의 비옥한 땅이에요. 고센은 풍요의 땅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혹독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리떼를 보내셨지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의 가축은 다 죽었지만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우박이 내렸지만 고센 땅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 동네는 캄캄한 흑암으로 덮였지만 고센 땅은 빛이 있었어요. 고센 땅은 풍요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이유는 이런 이유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서 고센 땅에 정착시키신 이유는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여러분 이집트지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번영한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정도였겠지요. 요셉 당시에는 계속되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요셉 덕분에 경제적으로 오히려 점점 더 번성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절정을 이루었어요. 종교적으로는 그 땅이 거룩한 땅,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이 아니라 애굽의 중심부 화려한 도시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았을 것이고 문화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의 가족은 애굽 사람들과 동화가 되어 가시고 새 속에 물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애굽의 화려한 문화에 마음을 빼앗겼을 겁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갔을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는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서 가족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했지만 애굽의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애굽의 문화와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요셉도 그래서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바로에게 얘기하고 가족들을 연습시켜서 도와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이주한 자신의 가족이 애굽의 그 물질적인 풍요 누리지 못할지라도 문화적인 혜택을 보지 못할지라도 새 속에 물드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센 땅을 추천했어요. 요셉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애굽 한복판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판단해 보니까 고센 땅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가족이 목축을 계속한다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인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질 것이고 잘 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 만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과 쉽게 동화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구나. 고센 땅이다. 그래서 가족들과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에요. 이처럼 고센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에,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야곱의 가족이 새 속에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야곱보다도 요셉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야곱의 가족이 세상에 물들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걸 원치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이 비록 애굽에 살더라도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해요. 가나안은 어디? 천국.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우리는 출애굽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떠날 때 반드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야곱의 가족이 여러분, 애굽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지금은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질수록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고, 이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없애고 싶어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 가족의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한 것처럼 세상은, 불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싫어하고 가치관을 싫어하고 우리의 행동 방식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쟤들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로 절대도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할수록 많아지고 핍박할수록 강해지고 것처럼 세상이 핍박할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아니에요.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성경을 없애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수록 복음은 널리 퍼져가고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지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에 물들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영적인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되고, 언제나 영적인 고센 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센 땅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곳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직장을 찾을 때도, 학교를 선택할 때도, 사업을 준비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배우자를 찾을 때도, 장사를 시작할 때도 최대한 신앙생활에 지장 없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킬 때에 손해보지 않는, 주의를 가장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과 직장을,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수입이 좀 적을지라도, 힘이 좀 더들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고센 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고센 땅이 아니라 애굽 땅 깊숙이 들어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손해를 보든 말든 주의를 못 지키든 말든 연봉만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센 땅을 버리고 애굽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어요. 외모가 부족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가 나쁜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선택은 다릅니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변경할 수 있고, 선택은 내가 하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머리가 좋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선택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그 위에다가 성령이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따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고센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실 때 즉각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좋은 선택의 안목과 능력을 키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고센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지키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선택을 하지? 힘들 텐데, 돈도 덜 벌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쉽지 않지만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고센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새 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고센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마침내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라? 영적 고센 땅을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살라. 첫째는 뭐다? 새 속에 물들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아까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약속이고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지만 좋은 나라라 하지만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난다. 수천 년 전에 낯선 나라로 간다. 야곱의 마음속에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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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미리 요셉에게 유다를 보내가시고 내가 애굽 다른 땅 좋은 땅 필요 없다, 고센 땅에 정착하겠다 알려놨고, 요셉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드리고 자기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을 선택하고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그 가족 70명이 갔지만 200만 명이 만들어져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 백성이 많아지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고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고센 땅은 비옥하고 넓은 지역으로 애굽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고, 고센 땅은 가나안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가 가장 좋은 위치에 고센 땅이 있었어요. 내가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이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이 있고 고센 땅 애굽이 있고, 이 고센은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기가 가장 쉬운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가 선택한 고센 땅을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요. 야, 너 참 어리석게 왜 그런 땅에 살려고 하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영적인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해야 돼. 야곱과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에 가장 쉬운, 가장 합당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이. 우리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영적인 고센 땅, 그곳을 선택해야 돼요.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특별히 살아가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은 애굽에 살긴 살지만 고센 땅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살려면 영적인 고센 땅, 내 신앙과 거룩함을 잘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고센 땅,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영적인 고센 땅,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2025년 12개월 52주 365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영적인 고센 땅을 선택함으로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